이 시간 또 예배 자리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자 국가적으로는 이 3.1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특별히 오늘이 3.1절임을 상기하며 101년 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에 힘쓴 이 선열들의 정신, 그 정신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당시 101년 전 누군가는 나라를 위하여, 이 독립을 위하여 힘을 쓰고 수고했지만, 그 누군가는 나라가 독립을 하든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보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나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느냐, 아니면 이제 뭔가 질서를 잡아가며 이제 이 사태를 마무리해야 되느냐라는 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번 주일 예배를 이 예배당이 아닌 이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한 이러한 결정도, 이렇게 나라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가 걱정하고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된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멀쩡하게 존재하고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로 대체되어지는 이 상황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엄중하고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주의를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결정을, 이 좋은 결정을 했노라고 스스로 만족하거나 위안을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이러하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불편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마음만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심각하고도 엄중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혼란스럽고 공포와 불안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제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힘써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이 어려움이 생길수록 부탁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외침, 그저 예배당에 모이지만 말아달라 라는 이 외침, 여러분 이 외침을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에서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데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는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외치는 이 외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되 이 음성이 그래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잠깐 삼가야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거기서만 멈춘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외쳐야 될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간절히 요구해야 될 것이 지금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상황,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대체하며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영상 예배로 대체하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의 열심,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열심을 내고 살아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열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열심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열심을 냅니다. 근데 어떤 열심을 내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을 내면서도 그것을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잘못된 열심으로 온통 어지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온 나라를 더욱더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여전히 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31번 환자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을 건지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참으로 뻔뻔한 말 아닙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냐면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비유하면 이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돈으로 판 존재,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존재가 가룟 유다입니다.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촉매 역할을 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구원받은 건 내 덕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커녕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거짓말하기에 열심이고 숨기에 열심이고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 또 모이기에 열심하는 그러한 신천지의 민낯이 그냥 드러나는 시간들이 지금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역겹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정도는 다르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른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른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열심은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오늘 본문에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역겨워서 토해내버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부요함에 있지 않고 그들의 관심과 열심은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함이 전부였기 때문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열심을 낸 게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닌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역겨워하시는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질된 모습이 되어져 버린 그 핵심의 이유, 그 이유가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치고 게으른 사람 보셨습니까? 물론 한탕주의에 빠진 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부자치고 게으르신 분들 없습니다. 뭔가 열심을 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일을 비롯해서 교회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에도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열심에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적 부요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부요함에는 관심이 없는 물질적 부요로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열심, 여기에 멈춰 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역겨움을 당하는, 토함을 당하는 이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책망 앞에, 이 징계 앞에서도 우리가 바른 열심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에서 바른 열심으로 세상을 향한 그러한 부요함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의 관심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이 전염병이 창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른 열심, 그게 뭘까요?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열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면 바른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심의 핵심이 18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열심, 그 열심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이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열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열심은 더 열심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 이것은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 첫 번째는 뭐냐? 시간이 흐를수록 정직하고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18절에서는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느냐? 뭔가를 열심히 사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요케 하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 이 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싫어하십니까? 금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금은요,
실제 부의 대표되는 기준입니다. 금은 부를 대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아마 그 집에 금이 많이 쌓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이 많이 쌓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을 내서 그 물질을 쌓아놓고 뭔가를 사기 위해 열심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착각하고, 그래, 우리가 부자로서 열심을 내서 돈 벌고 이 돈으로 뭔가를 하라는 말씀인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순금, 이 순금의 특징은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짓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함이,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러운 것들이 섞이는, 불순물이 섞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진실하지 못한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조한당 권사님 장녀 새롬 양 결혼 예식 했지 않습니까? 결혼 예식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가요 서로 손가락에다가요 결혼 반지 끼워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랑 신부가 서로 끼워주는 결혼 반지 도금 반지일까요? 순금 반지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이요 순금입니다. 순금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그 순금 반지 끼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금 반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 신부가 이제 서로는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의 약속을 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함, 거짓 없는 이 증표로 금을 서로 교환하며 예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순금일 때 확실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권사회에서는요, 은퇴 권사님들 은퇴하시면 금, 순금 한돈 드립니다. 어려울 때 쓰세요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고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배울 때까지 거짓 없고 진실한 믿음 지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금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직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진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짓 없고 진실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이 금을 연단하게 되고 광물을 연단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만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성분은 녹아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이 성화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이제 온전하게 되어질 그 시간까지 계속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거룩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요,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지 추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고 삶이 더 무르익을수록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재이지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룩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해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정직과 진실함을 바탕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고 말하는데 이 흰옷이 거룩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흰옷은요, 모두가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다만 이 거룩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룩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건 삶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드러내지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안 내고 나는 이제 거룩해진 존재야 라고 하고 멈춘다면 거룩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예배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룩이라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예배드렸다고 만족하는 그 만족함에 하나님께서는 역겹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거룩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바라보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은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할 때 여기에 나오는 동사 사서 부요하게 하다 라는 동사들은요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부요하게 하는 정직과 진실을 살아내는 그 일을 동시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동사 사서 입어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도 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이제는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사서 발라 이 표현도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눈에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게 하라입니다.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 끊임없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끊임없이 내 어두운 눈을, 영적인 눈을 다시 밝히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아니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아니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정직과 진실함,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심을 매 순간 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요, 온갖 핑계와 자신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정직하고 진실을 지켜내기에 게을렀다면, 또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며 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삶에 별 관심이 없었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바른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모습 중에요, 아주 중요한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세를 회복하려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자세를 교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자세가 비뚤어지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직함과 신실함,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그리고 분별력을 갖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변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 바르게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첫머리가 이러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입니다. 권하노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요, 자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주일날 예배당에 모인다면 열심을 가지고 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냥 흐트러진 마음으로 주일을 보낸다면 그건 자원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와 율법에 얽매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사람은요, 절대 정직과 신실함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거룩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매 순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을 걷는 그 걸음 자원함으로 걷습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강요당하여서 걷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18절 말씀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하며 선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정직과 진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거룩해져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마음이 맞는다면 자원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께 직접 사서 부요하게 하는 존재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예수님께 직접 사서 입어야 하는 존재도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예수님께 직접 사서 발라야 하는 존재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원함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집 안에 있는 존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거짓과 저와 여러분의 위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추함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에 눈이 더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원하는 신앙이 아닐 경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해 주시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강도의 구렬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기도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것에 열심을 더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토해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토해내실 것입니다. 이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을,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부요함을 이루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